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타이틀의 세 번째 시간으로 깨달음과 수행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 두 편의 영상에 걸쳐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앞에 영상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수행과 방편이 아니라 수행과 관련한 일반 공부인들의 오해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은 곧 반야심경이라 그랬죠. 앞선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이후에 달마, 육조, 해능 이후로 쭉 이어지는 간화선의 종장들의 깨달음이 다 동일한 깨달음으로 단 하나의 깨달음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곧 바로 뭐다?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야심경의 내용과 기준을 뭔가 점검하는, 그죠? 점검하는 화두공안으로서 조주스님의 대사곽활, 즉 사람이 크게 죽어서 다시 깨어난다, 혹은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조주스님이 80세 이후에 행각을 나서서 투자산에 계시는 투자스님을 뵙고 투자스님과 일종의 법거량을 하는데, 투자스님에게 조주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즉 사람이 크게 죽었다 깨어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투자스님이 곧바로 밤에 떠나는 것은 허락지 않으니 물어 날이 밝아 떠나야 한다, 혹은 날이 밝아서 도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조주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뒤돌아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니까 투자스님께서 시자를 시켜가지고 어찌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라니까, 시자가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조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태백이로다 하고 한 두 번 탄식을 하면서 그냥 돌아서 가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공안의 줄거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왜 투자스님이 밤에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날이 밝아서 떠나야 한다, 혹은 도착해야 한다라고 했는가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화두공안의 핵심이죠. 물론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조주스님이 태백이로다고 한 말은 그 투자스님을 두고 정말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다 라고 뜻으로 한 말이라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조주대사 공안이 의외로 보면은 우리 한국 선종사에서도 경허선사 이후로 많은 어떤 선지식들이 계셨지만, 이 조주대사 혹은 대사각활 공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하거나 법문으로 이걸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단지 성주스님께서 본지풍광에서 조주대사라는 제목으로 쓰라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주스님께서 차글을 다는데 길을 가다가 죽은 뱀을 만나거든
때려 죽이지 말고 믿없는 광주리에 담아서 돌아오라. 뭐 이런 물론 이건 이제 승재 스님의 그 독창적인 언구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 조중동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죽은 뱀이라든지 뭐 믿없는 바구니라든지 이런 언구들은 조정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언구들이긴 합니다. 이제 승재 스님께서도 이런 언구들을 원용해서 조주대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조주대사를 쓰라는 법문은 조금 찾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조주대사 공안이 그 심천 깊이가 워낙 깊고 난해해서 그 경지에 이런 뭔가 이 선지식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주대사와 관련해서 그게 송을 붙인다든지 혹은 차글을 단다든지 하는 스님네들의 조사 스님네들의 말씀을 보면은 옛 부처도 그리고 조사도 이 경지에 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달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깊이 참고해 봐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조주대사 공안을 두고. 그런데 이 조주대사 공안이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공안이라고 하면 정말 성가에서는 깨달음의 베이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조주대사 공안을 그렇게 뭐 옛 부처도 그리고 닮아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글을 다는 것을 보면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 지금 차거나 뭐 송이라든지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정말로 옛 부처와 그리고 뭐 닮아도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공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참고해보라 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적절치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 조사들께서 특히 한국의 선종사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계시지만 이 조주대사 공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뭐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조주대사 공안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 덜쳐서 뭐 대사각하까지 이렇게 언급할 것이 있느냐, 그보다 더 심오하고 난해한 어떤 그런 경지도 있는데 라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가 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내용,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실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불교의 최상승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과 공즉시색만 확철하게 깨달았다면 말 그대로 확철대오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바라밀이 뭐 구족되어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격가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확철한 뭐라 그럴까요? 체득, 정득 이게 되어 있다면 거의 확철대오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철대오 경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하신 분이 육조해능대사, 그죠? 그러면서 단경에서 그 도낭본 육조단경 제 1칙과 2칙에서 식심견성 그리고 내외 명철을 말씀하심으로써 곧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는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도리를 식심견성과 내외명철로 그대로
드러내셨다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만약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제 1편과 2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여 보면은 오늘 성철 스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성철 스님 오도성이 있죠. 오도성. 각 선사들의 오도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근데 효봉 스님의 그 오도성은 굉장히 문학적인 풍미가 확 드러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깊은 바다 속에는 사슴이 제비집에 알을 낳고인가 뭐 이래 첫 구절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 구절이 불타는 거미집엔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뭐 이렇게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대중가요에 역이라는 제목이 거꾸로 역자 거꾸로 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식을 뒤엎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되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효봉 스님의 1구와 2구는 완전히 역의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깨달음의 어떤 그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응구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깊은 바다속 제비집엔 사슴이 알을 낳고, 불타는 집에 불타는 거미집에서는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그죠? 물과 수륙이 완전히 뒤엎어졌고 또 한 번 더 뒤엎어지는, 그죠? 그런 어떤 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이 뉴라스 이 집 소식을 알랴 합니다. 뉴라스 이 집 소식을 알랴라는 말은 나는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은 딱 그 시점을 대부분 다 3구에서 다들 표현합니다. 뉴라스 이 집 소식을 알랴. 그리고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구름은 동쪽으로 다른 서쪽으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듭이 되는데, 지금 제가 성철 스님 오도성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효봉 스님의 오도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봉 스님께서 오도성에서 드러난 제 1구와 2구에 뒤집는 거죠. 완전히 땅과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경계가 사실은 반야심경의 일정한 어떤 내용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걸 보면 성철 스님의 오도성도 척구가 이렇게 시작하죠. 황하강이 거꾸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그죠? 물이 거꾸로 흘러가지고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호련 한 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사는 예대로 흰구름 속에 서 있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예대로 흰구름 속에 서 있네나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나 다 같은 취입니다. 호련이 한번 문득 웃고 뒤를 돌아보니 깨달은 그 자리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라스 이 소식을 알랴. 효봉 스님 딱 그 자리, 깨친 그 자리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 두 구절이 성철 스님 다시 이야기하면 황하강은 거슬러 거꾸로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황하강이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라고 하는 이 뒤집는 역의 모습은 효봉 스님의 1구, 2구와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효봉 스님은 그 뒤집는 것을 두 번 표현한 반면에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딱 표현하셨습니다. 곤륜산 정상으로 황하가 거꾸로 거슬러 정상으로 치닫고. 그런데 2구가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반야심경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즉, 그 과정, 깨달음에 이르는
문득 한번 웃고 돌아보니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다라고는 좀 그렇고 친절하다 하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말은 하면 구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그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 하는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내용을 그대로 체험했다, 즉 깨달음을 그대로 체험한다면 성철 스님의 이 오도송이 어떤 취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 특히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유튜브에 많은 선지식들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나름의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달리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에 쓰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선지식들의 법문들이 어떤 것은 참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행과 관련해서 일부 선지식들께서 수행이 필요 없다, 수행을 하지 마라, 오히려 수행이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좌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일과를 따라 가지고 꾸준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이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절을 갖다가 하루 100배를 하루 1000배를 100일 동안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108배를 1년 3년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참선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행이라고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들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셨고요. 흔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고행을 내려놓고 그리고 선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첫 일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나는 중도를 성취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락 중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를 놓은 그런 어떤 수행의 어떤 방편에 있어서의 어떤 중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근데 그 중도를 성취했다 했을 때 그 고락 중도도 매우 중요한 어떤 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정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중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에서 쓰라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체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 깨달음 자리가 중도의 자리고 반야심경에 쓰라고 있는 자리가 중도의 자리고 불교의 골수가 중도이기 때문에 나는 중도를 정득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고행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즐거움도 버리는 고락 중도를 내가 정득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시에 워낙 고행 중심의 수행을 하는 풍토를 경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 뿐이고, 정말 중도라는 것은 고락 중도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불교의 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모니께서 이제 그 고행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한 그 고행 덕분에 깨달은 게 아니라, 고행도 내려놓고 즐거움, 쾌락도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서 그 중도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서 선정을 통해서 어쨌든 뭐 깨달음에 이르렀다니까, 그 고행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힘든 수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등식을 갖다가 만드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카모니께서 6년 동안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으신 겁니다. 그 고행이 없었으면 스카모니께서는 절대 성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스카모니 부처님의 예를 잠시 들었지만, 또 하나 수행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그 일화가 뭐냐면은, 남악 회양 스님과 마조 도일 스님 사이의 일화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화두공안으로 뭐 제시되고 있기도 하죠. 그 내용이 어떠냐면, 하루는 마조 스님께서 이제 법계도를 보면은 남악 회양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고, 그리고 남악 회양 스님의 제자가 마조 도일 스님이고, 이 마조 도일 스님에서는 밑으로는 뭐 86 선지식이 났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떤 도인 스님들이 배출을 시킨 그런 어떤 대선지식이죠. 근데 아무튼 남악 회양 스님, 그리고 그 제자인 마조 도일 스님 이렇게 계시는데, 하루는 마조 스님이 이제 좌선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남악향 선사께서 묻습니다. 마조 도일 스님에게. 아니, 그대는 그렇게 앉아서 무엇을 뭐 얻고자 하는가? 그렇게 쭉 앉아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도일 스님이 저는 좌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악향 스님이 이제 묵묵히 듣고 있다가 며칠 뒤인가 뭐 이야기 스토리는 보면은 뭐 곧바로 막 그 남악향 스님이 마조 도일 스님 앞에서 막 기와를 갈아댔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뭐 이야기들 좀 하겠지만, 그 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텀이 있다,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조 도일 스님도 이 이야기를 탁 듣고, 물론 뭐 그 자리에서 남악향 스님도 마조 스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방편으로 탁 제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아무튼 들으시고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좀 제접을 해야 할까, 이끌어줘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할 시간도 안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얼마 지나서 하루는 마조 스님이 좌선에 앉아 있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보니까 남악향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 기와를 잔뜩 갈고 있는 겁니다. 기와 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갈고 있으니까 궁금해진 마조 스님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스님께서는 그 기와를 갈아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남악향 스님이 기와를 갈아가지고 거울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네.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스님,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이러니까 남악향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부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마조 스님이 마음이 뭔가 이게 화련대오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겁니다. 어느 정도 뭔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느낀 바가 있었다,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어떤 일화를 들면서 남악향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뭐 좌선 수행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수행이 필요 없다라는 근거로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본질에 대한 아주 중대한 착각 때문에 지금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깨달음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 우리 보통 공부인이라고 하니까요.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서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수행을 하지 말라고, 깨달은데 방해가 되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수행을 안 하면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모든 어떤 행위가 그것이 자귀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든 자기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든 부작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모든 것이 다 수행이 되겠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니까는.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결국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일체가 수행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수행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드러나 있을 뿐 어느 것이 수행이고 어느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담이지만 남학해양 스님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랬죠, 그죠? 근데 이 지금 말씀에는 이게 을토당토 않는 짓 하지 마라, 첫발을 잘못 디디지 마라, 모래로 밥을 짓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행을 하는 자세, 수행을 하는 마음가짐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라는 그 간절하고 사무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간절한 사무침이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로지 직진인 용맹정진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주 간절하게 사무쳐야 합니다. 사무칠 대로 사무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그런 어떤 그 자리까지 자신을 밀어여면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동안에 밀고 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안은 오로지 저 목표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마음이 간절하게 사무쳐야 됩니다. 사무칠 대로 사무쳐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걸 이제 뭐 가나선에서는 화두선에서는 타성일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언산철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산철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산철벽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화두참선, 간화선, 선방에서 20년, 30년을 앉아서 화두참선에 몰두하는 제 1차 목표가 뭐냐면은 이 언산철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산철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수행의 방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이 은산철벽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럼 이 은산철벽과 관련해서 다시 수행이 왜 필요한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일화도 많은 분들이 수행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 내세우고 있죠. 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냥 나무찜을 해대고 뭐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뭐 다리를 지나가다가 스님의 금강경 독경 소리, 응무소주 이생심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리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육조해능 스님을 보라고, 육조해능 스님이 어느 구석에서 지금 수행을 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육조해능 스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육조해능 스님은 앞에 은산철벽이라 했죠. 육조해능 스님은 깨닫기 직전까지의 삶 전체가 은산철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육조 스님은 깨닫기 직전까지 그 일생이 은산철벽이었다란 말에 뭔가 느낌이 팍 오시는 분이면 상당히 공부가 되신 분입니다. 왜 은산철벽이냐? 자, 육조해능 스님의 일생을 한번 짚어봅시다. 자, 처음에는 꽤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뭐 권력가 집안의 자제였죠. 어쨌든 뭐 이 이야기가 누구는 뭐 그 이야기는 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요, 육조해능 스님이 아버지께서 상당한 벼슬을 하시다가 영모에 연루되어 가지고 어쨌든 가세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귀양지나 다름없는 영남 지역으로 쫓겨오다시피 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찜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대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육조해능 스님이 되어가지고 나무찜 지게를 지고 어느 집에서 나무 맷찜을 갖다가 해달라고 부탁이 오면은 주문이죠. 그죠? 부탁이 아니고 주문. 생계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머니 시봉하고 봉양하다가 이제 지게를 메고 산에 올라갑니다. 지게를 몇 개나 못 찍어가죠.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 나무찜 해가지고 내려와서 붓고 또 올라가서 또 해갖고 내려와서 또 붓고 또 올라가서 또 해가지고 또 붓고, 이걸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이제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부잣집, 양반 부잣집 같으면은 이거 뭐 하루 씀씀이도 안 되는 돈을 대가로 받아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생계를 꾸려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딜 가나 참 흉물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역적의 자식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불안당 같은 애들은 괜히 와서 골리고, 그죠?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이 삶 자체가 불가의 용어로 한마디로 딱 하면은 방하착인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자존심도 없고, 심지어 더 나아가면 처음에는 뭐 분노도 느끼고 뭐 했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부잣집 애들, 쟤들은 뭐 공부를 하니 우리말로 서당을 다니니 하고 온갖 유세를 다 들고 다니는 그게 남루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옷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갖다가 발가락 다 내놓고 그러면서 그 험한 산길을 나무를 해가 지게를 지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것들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온갖 모멸과 멸시를 이게
아주 긴 세월이 이어졌다면은 이제는 분노도, 회한도, 후회도, 어떤 야망도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뭔가 욕망, 야망, 분노, 그리고 뭐 탐욕, 욕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그냥 탐진치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다 내려놓은 이게 뭐다? 아뢰아식인 겁니다. 이미 육조해능 스님은 깨닫기 직전까지 그 어마어마한 은산철벽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자신의 어떤 궁핍한 그러한 삶, 은산철벽 속에서 아뢰아식이 다 녹고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죠. 오온과 자승이 언제든지 그냥 파란 신호등만 딱 해주면은 쫙 통할 수 있는 그냥 16차선 대로가 확 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구절이 딱 들리는 순간 이 금강경 구절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릇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동안 육조해능 스님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파란 신호등이 되면서 자승과 오온이 그냥 뚫혀버린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소설을 썼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견지에서는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한 방에 터졌느냐 하면 이미 그때까지 은산철벽 그 지금의 어떤 수행자들이 20년 30년을 앉아서 들어가고자 노력해도 여의치 않은 그 은산철벽 속에서 몇십 년을 쭉 생활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뢰아식이 다 녹아버리고 없는 말 그대로 육조해능 스님 자체가 그냥 텅 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온 계공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그 구절에 그냥 통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조금 더 에피소드화 해가지고 제가 그냥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늙으신 노모 어머님을 혹은 아버님을 이렇게 복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량을 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응당해야 되는 거다 라고 당연히 효도를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짜증도 올라옵니다. 이걸 효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복량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부모가 얄밉고 얄궂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왜? 효도라고 하는 것,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그 관념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관념이 무엇이냐면은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효도라는 것, 자식된 도리라는 것.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힘들어. 오늘은 참 내가 바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뭐
부모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딱 찼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오늘따라 왜 오늘따라 저러시지? 이러면서 좀 짜증 섞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마음이 머무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별심을 낸 겁니다. 무념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뭐냐? 그냥 물 흐르듯이 갑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친구들 모임에 못 가서 그렇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응당 부모님이 먼저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은 아예 생각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고 경지입니다. 똑같이 겉으로 효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그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강경을 독경하고 지나가는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게 바로 해능 행자도 아니죠. 그때는 나무꾼이죠. 그죠? 해능 나무꾼 네 마음이야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그대로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언산철벽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언산철벽이라는 것. 언산철벽 수행은 언산철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